사랑의 주님, 성탄절 이 밤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 25, 26절입니다. 구약 87페이지입니다. 원래 설교를 루엘 이드로 호밥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이 말씀 깨달았는데 뭐라 깨달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잡은 물고기보다 놓친 물고기가 더 크게 보인다고. 분명히 깨달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저는 꼭 그 메모장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스마트폰 메모장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김에 이거 해야겠다 해서 한 겁니다. 예. 잘해야 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길의 숙소는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는 여관 이런 의미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곳에 그곳에 잠을 자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말씀은 이래 나와 있지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죽이려면 진작 죽이지. 모세가 양치고 있을 때 80세 모세를 불러가지고 나는 못 간다 하는 걸 가 해서 보내놓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런 아무리 생각해도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지? 그래서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말이 나오면 대개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뭔가 강조할 것이 있고 우리가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세례를 안 받아서 자식에게 세례를 하지 않아서 죽였다. 이거 죽이려고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의 생활 40년 할 때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안 돼서.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명해 가지고 다 할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할례가 제일 처음 나타나는 장이 창세기 17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창세기 찾고 있으신 분 없죠, 그죠? 막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뒤에 가 있고 이런 분도 혹 있지만 그런 분 오시면 제가 성경책 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몇 번 나타나셨죠.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굉장히 되게 많이 부담되는 분이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복을 다 주겠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 온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너와 나의 약속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표식을 표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을 맺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할례 전에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할례의 언약을 맺고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나서 이삭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봤습니다. 보면요,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영영한 언약이 되어 있고 14절에 보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할례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는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창세기 17장의 약속을 이루려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냥 애굽에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갈 때 혼자 가지 아니하고 아내하고 아들 둘하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아들 중에 아마 둘째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할례를 안 맺었으면 둘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만 배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 배고 둘째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첫째 배고 둘째 뵈려고 했으면 둘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망갔겠죠, 그죠? 갑자기 아버지는 죽으려고 그러고 엄마가 칼 들고 그 형하고 갑자기 둘째가 뭐 이게 뭔 일인가 도망가고 난리 났겠죠, 그죠? 아마 둘째 아들의 양피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약속하고 모세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자기가 그 언약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할례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아브라함은 스스로 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 할례가 안 되어 있다고 자녀에게 묻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자녀가 할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죠. 말씀 그대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끊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멋있는 부인이 그걸 알고 이제 대신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를 건져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서 깨달은 것은 할례는 언약은 생명입니다. 그죠? 이 할례는 그냥 양피를 베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억하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항상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언약을 자녀에게 알려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그 언약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할례를 대신 행하니까 저는 여기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남 탓하면 안 돼요. 부부끼리 서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예, 갑자기 남편은 죽을 자각인데 아내가 해야죠. 못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잘 죽이시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드디어 데려가시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죠? 얼른 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려고 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구나라고 깨닫고 생각해봤던 게 왜 그러면 그곳일까?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귀를 뚫어서 귀고리도 할 수 있고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만들면 다른 부부도 있는데 왜 그곳일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자주 봐서 그런 것도 있을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보면서 기억하라고 해서 그쪽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말씀의 깨달음이 왔던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그냥 손바닥에 그냥 문신을 할 수도 있고 귀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그냥 다른 민족처럼 두건을 쓸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쪽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생각하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떠올랐던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할례는요 구별되는 겁니다.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구분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와 언약을 가지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과 거룩하지 않는 백성을 구분하는 표징이거든요. 여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거든요. 근데 뒤에 부분을 보십시오. 음란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영리로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에 빠져버리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불행입니다.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부위에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너가 음란하게 살아가느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맺으며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요 항상 음란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란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요 거룩함이 다시 형성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순탄합니다. 작은 죄들은 그냥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면 돼요. 하지만 이 음란은 한번 들어오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짐으로 죄의 문이 열려서 자녀가 고통받고 모든 것이 정말 파괴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언약 할례를 행해버리는 겁니다. 너는 항상 기억하라고. 너는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항상 하나님 주심으로. 그리고 뭐예요? 너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의 생명되는 이 약속, 이 말씀, 이 언약을 네 자녀에게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배반하면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것을 배반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하나님의 순리대로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축복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미혼인데요, 결혼도 안 했는데요, 앞으로 할 생각 없는데요, 그럼 이런 복을 못 받아 누리나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육체의 할례는 너무 습관화된 거야.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하루하고 그냥 말고 마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모습, 그 행위만 나타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신명기 10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저는 이 17절 말씀이 참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어요.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며 신 중의 신이죠. 주님의 모든 주의 주입니다. 그리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란스가 좀 맞지 않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 내용 나오면 뒤에 천지창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아주 가볍게 나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신중의 신이 원하시고 모든 주의 주가 원한다는 거죠.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 너의 마음을 찢는 것, 너의 마음을 통회하는 것, 이것을 신중의 신, 모든 주의 주가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이제는 뭐 하나님 약속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있냐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요 목이 곧아야. 목이 갑자기 뻣뻣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 언약을 배반한다든지 교만한다든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더 이상 듣지 않는 것.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아하사인가요? 예, 하여튼 그 사람 또 뭐예요? 하나님이 야 너 해봐, 내 기도해봐, 다 들어줄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게 목이 굳은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당장 로또 번호 가르쳐 달라고. 그것도 저 미국의 한 슈퍼볼 이런 분위기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할 건데 전혀 아시고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안 듣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보여줄게.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게. 얘기해봐. 그런데도 저는 괜찮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완악함과 그 목이 굳으면 어떻게 그런 좋은 기회도 발로 차버리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모든 신 중에 신이 나타나도 모든 주의 주가 나타나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 그냥 그 사람 그분을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는,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다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자들을 치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할례를 행하시면서 그 모든 너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하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히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할례의 약속을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그 모세의 중심에
그 모세의 마음에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다짐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가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가는 게 처자식을 데려가잖아요. 놀러 갑니까? 출애굽해야 됩니다. 홍해 가르고 건너가야 돼요. 왕 앞에 서야 돼요. 근데 데려가는 게 처자식입니다. 그냥 부모님 살아계셨냐 안부 물으러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언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죽을 때가 돼야 바로 쓰거든요. 하나님이 짓눌러서 죽을까지 몰아붙여야 깹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모세가 죽이려고 하니까 아내가 대신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할례를 행하면서 되돌아갑니다. 아내하고 처자식은 다시 그 장인에게로 돌아가고 모세는 이제 혼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십보라가 뭐요? 그 양피를 베면서 던지면서 피난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 흘림이거든요. 우리 언약은요, 피가 없으면 절대 우리의 약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은요, 그 율법과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요, 송아지 피나 피를 땅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 자녀나 양피를 스스로 베는 거는요, 그 피, 그 생명을 통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자식의 생명으로 삼겠다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뜻의 의미거든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신약 13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그냥 육체의 할례에 갇혀 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새 언약으로, 새로운 피로, 피의 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 그 피라고 얘기하지만 언약의 중재자, 중보자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너희와 하나님과 사이를 그 가로막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피의 제물이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중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이,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물론 그것도 옛 언약이기도 하지만 정말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피를 뿌려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거든요. 피와 생명은 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가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피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다는 거죠. 내가 나의 피를 흘림으로써 너의 죄를 대속하면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주고 있는 너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피가 따라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표징이 아닙니다.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냥 구유에 누웠다는 의미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의 먹이, 믿음 없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들의 피와 살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묵상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우리가 항상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세상의 것, 음란한 것, 방탕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요, 구유에 누인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저도 마찬가지죠. 나의 삶을 한 단계 떨어뜨려서 내려가라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야, 너 24평 안 되니까 12평으로 가 이러면 가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당장 나오죠,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구유에 누우신 이 겸손함, 정말 이것을 이해한다면, 정말 이 사랑을 이해한다면 나의 삶이 좀 더 빛나겠죠, 그죠? 나의 삶이 그래도 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람 멸시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겠죠. 항상 교만한 모습, 건방진 모습, 안 좋은 모습을 볼 때 항상 나의 시선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둘 때가 많고, 유튜브에 둘 때가 많고, 가족에 둘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리니, 이 너희가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자들이거든요. 양떼 지키는 목자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목자 보고 가라는 거예요. 보러. 양떼 다 버리고. 목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 온다 하지만 내가 뭘 내려놓고 오고 있는지, 다 싸들고 가방 남은 한 개 메는데 난 2개, 3개 메고 와갖고 주님 하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날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쫓아가야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냥 나의 시선은 그냥 화려함에 있고, 나의 시선은 그냥 부유함에 있고, 아기 예수 누인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고,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주님의 겸손함,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그 이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오신 우리의 살과 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오신 그분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고, 항상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겸손함은 보지 아니하고 늘 나의 눈이 세상에 가여 있고 형식에 묶여 있고 정말 옛날 과거에 보고 있고, 과거를 버리는 자가, 이전 것이 지나가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는데 항상 나의 과거에 묶여 있어서 나의 아픔에 묶여 있고 나의 상처에 묶여 있고 나의 가정한 음란한 곳에 묶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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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선이 아버지 주님 앞에 가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아버지여 더러운 짝이 없는 감히 아버지 누울 수 없는 그곳에 누우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버리고 그 위에 누우십니다.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여 듣기에 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기에 둔합니다. 주님, 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지 않고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마음을 두고 아버지여 주님의 겸손함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늘 마음의 높아짐을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낮아진다 낮아진다 말만 하고 아버지여 행동으로 행하지 나의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이 목이고도 아버지여 마음에 할례가 없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여 육신 좋도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멸시하며 아버지 대충 주님을 아버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있다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며 헌신하셨다. 나는 아버지여 주님께서 귀하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아버지여 가정되고 게으르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시옵소서. 곧 음란을 버리라고 하셨고 나는 아버지여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 것을 움켜잡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버리지 못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두지 않고 늘 말씀을 멸시하며 배반하며 살아간다. 내가 지키기 좋은 말씀만 생각하고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붙잡고 주여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실 때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달라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하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아낀 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공부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깨달음을 아버지여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포되며 아버지 전하는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의 아버지의 열매가 충만하여 저희 아버지의 양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목자로서 우리의 양떼들을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며 나아갈 때에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어서 빨리 이 모든 사건들이 해결되고 합력하여서 정말 선을 이루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떠한 법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공의와 정직함을 주시옵시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